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의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딸들에게는 상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길르앗의 또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드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딸들이 시집 가게 되면은 그 소유가 그 남편에게 속한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로서는 자기들에게 온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므낫세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오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땅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 가서 남편에게 돌아가면은 그 땅들을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므낫세 지파에 가까운 친척들이 또 살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지만은 신연이 되어서 그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신연 되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남편들이 그 주인이 되고 그 남편들이 소속된 그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문의하러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땅이 줄어들게 되니까 모세에게 물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우리 주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으러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온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항상 실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지파에서 남편을 얻으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부계 사회의 법도 지키고 그리고 상속법도 모두 지키는 이 결정을 하나님은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6장 마지막 절에 13절에서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법령을 우리는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령을 우리는 다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부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일일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재판과 판단하는 모든 규례를 세밀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도들 간에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제를 들고 가서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이 사상이 아직도 있어서 교회 문제 같은 거 다툼이 생기면은 법원에서 거의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교단에서 또한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는 거의 교회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회적으로 거의 다 잘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 간의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문제는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주님께서 큰 축복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 가나안으로 가는 이 마당에 서로 양보하고 좀 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은 바울 사도와 같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되고 오히려 짓밟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낮아지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민수기 36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 따라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신에게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